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잠깐 그 종교 개혁에 관련된 내용을 좀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혹시 여러분들 뭐 성경을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아, 제가 어떤 때는 그 우리 교회 카톡을 나중에나 보는 때가 있어서 혹시 올려놓으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없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길이나 이런 걸까 좀 골고루 공부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다음 주에는 구약 성경의 그 예언서 가운데 미가서 뭐 길지 않은 성경을 하나 택해서 같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뭐 이번 주 중에라도 내가 이것을 꼭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한 내용은 근래 그 강영환 교수가 다시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한 10가지 말을 중심으로 신앙의 내용을 한번 살펴본 것들이 있네요. 그 중에 이제 7번째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종교개혁의 이제 구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건데, 오직 하는 것이 라틴어로 솔라 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말, 이것이 구호로서 등장한 거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우리가 보통 1517년에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95개조 논박문을 망치실에서 붙여놓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 16세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들 루터나 스윙글리 또는 칼빈의 글에 오직 성경이다, 뭐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이런 말이 자주 쓰이기는 하지만 이 셋을 묶어가지고 구호처럼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글에는 없고 그 출처를 살펴보니까 19세기 중후반, 그러니까 1850년 뭐 그때쯤 넘어서 미국 사람 중에 이제 칼 월터라고 하는 그 별명이 미국의 루터였대,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세 가지를 묶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옛날서부터 그랬으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또 네덜란드의 그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그 사람 거꾸로 해서 솔라 스크립트가 아니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성경만, 은혜만, 믿음만 이라는 고백에서 이 교회 개혁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이거는 이제 1517년이 시작인 게 1917년은 그 400주년 그때 그 기념 강연에서 바빙크가 우리에게 말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아주 익숙하게 오직 성경, 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는 거는 아마 교회 개혁 한 400주년 시기를 전후해서 유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 5분이 아니라, 그 3분이 아니라 여기다가 2가지 오직을 더 합쳐서 오직 그리스도,
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걸 덧붙여서 5개의 솔라들이다. Five solas of the Reformation. 그러니까 가끔 말씀드린 Reformation은 뭐 종교개혁이란 말은 이제 일본 사람들의 번역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그냥 The Reformation 할 때 하는데 이제 R을 대문자로 쓰면은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게 되죠. 그냥 개혁인데, 근데 이 5 솔라라고 한 거는 사실 라틴어로서는 문법으로서 말이 안 된다. 예, 왜냐하면은 솔라의 라틴어 복수는 솔라에다 이를 붙여 솔레 뭐 솔라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라틴어가 되는 것인데, 그걸 영어처럼 써서 거기다 이제 s를 써서 복수를 만든 것도 좀 웃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남성이 그라티아 뭐 이렇게 스크립투라 이렇게 되는데 여성이 하니까 솔라가 맞는데, 이제 솔라 크리스투스라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되고, 크리스투스는 남성이기 때문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만 봐도 이렇게 붙인 거는 아무리 이제 멀리 거슬러 봐도 한 1930년 정도에 그 미국에서 이제 나온 표현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그 의롭지 못한 존재로서의 그 두려움 같은 걸 늘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독일의 이제 그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도시는 상당히 큰 상업 도시인데, 거기에 그 아우구스투스 계통의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가서 고해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고해하고 내려가다 층계에서 또 고해하지 않은 게 생각나 도로 올라가서 고해하고, 어떤 때는 이제 자기 고해 신부였네 슈타우피츠인데, 어떤 때는 자기 죄를 6시간 동안 이제 고백한 적도 있다. 6시간. 그래서 슈타우피츠라는 사람도 좀 성가셨을 거 아닙니까? 거짓인데 성가셨다기보다 하여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슈타우피츠가 루터한테 한 얘기가, 마르틴,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한테 화가 났구나.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3장 21절에서 22절, 복음에는 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는 3장 21절에서 22절, 로마서의 아주 중심된 주제 중에 하나가 소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그냥 덜컥 나타난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깊이 깨달으면서 있었는데, 이제 하나 계기가 된 것이 도미니칸 수도사였던 그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루터가 살고 있는 근처로 와서 그 인덜전스, 면죄부라고 하는 죄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면벌부를 사라. 그 아우구스투스의 어디 그 자리에 루터가 이제 논쟁하던 거기 자리에 가면은 그걸 아주 실감나게 해놨습니다. 당신이 면벌부 그 박스에다가 당신이 낸 돈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당신이 위에서 기도하고 한 사람의 벌을 멸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사실 로마서의 그 내용뿐 아니라 이제 그 95개의 조항에서는 전적인 회개, 이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루터가 우선 그 95개조, 내가 이게 당신들하고 이게 논쟁을 해야 되겠다고 한 95개조의 명제를 알브레히트 대주교한테 우편으로 내용을 보냈는데, 이게 이제 역사상의 그 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냐,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느냐, 후기에 지어진 내용이냐 하는 것들이 말이 많아서 중간에는 사실은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 그 교회 정문에다가 정말 95개의 명제를 적은 대자보를 못질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건 그냥 단순히 전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은 루터 자신의 글에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오랫동안 그 루터의 비서로 일했던 게오르크 르러가 손으로 쓴 증언이 2007년에 발견이 돼서 이제는 또 루터가 직접 대접을 붙였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루터가 알브레히트 대주교한테 그 면벌부에 대한 주장을 담은 편지를 보낼 때 그때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마틴 루터, L-U-T-H-E-R, 루터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이 성을 고친 거죠, 말하자면은. 이름은 마틴이고, 근데 루터의 성은 본래는 루더, 아버지 그 조상부터 내려온 성인을 L-U-D-E-R 또는 L-U-D-H-E-R, 루더라고 있는데, 루터가 그것을 바꿔 루터.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엘류테리아 해서 엘류테리아, 루터.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말에서 따와가지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나는 다른 어떤 무엇에도 매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일 따름이다 하는 생각을 이 속에 담아내고, 그리고 자기는 성경의 말씀 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권위에도 종속되지 않겠다는 이제 결의를 보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 말하기는 어렵고, 오늘 이제 한국 교회가 사실 미국의 소위 본인들은 이제 복음주의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인 보수주의적인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국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현실에서 믿음과 어떤 윤리의 분리, 믿음과 삶의 분리, 저도 이제 자라나면서 생각해보면, 제가 자라난 교회도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상당히 저가 그 표준적인 교회인 줄 알고 자라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였고, 지금은 더 치우친, 제가 자랄 때 오히려 더 치우친 것으로 판단되는 교회인데, 그때 그 교회 살아면서도 여러 번 들은 말이 이제 그 크리스찬의 어떤 그 삶을 강조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윤리, 기독교의 핵심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지 뭐 착한 일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제가 근래라고 여러 해 된 얘기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인데, 과연 그런가? 제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을 하나님을 떠나서 뭐 착한 사람이 되자 선한 일을 하자는 데 찬다면 그건 뭐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이 그렇게 과연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데 있는가? 그 자체를 제가 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제가 특히 뭐 자라난 교회만 생각해보도 참 많이 잘못되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잘못됐는데 가르치는 건 옳다. 그럴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건 제가 여러분께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여기다가 두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를 중심에다 놓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그 중심에서 조금 비껴난 데다 놓게 되면은 지금 전에 언제 말씀드렸지만 이 팬이 돌아가는데 그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덜그덕덜그덕 돼. 잡음이 계속 나게 돼 있고 그걸 더 멀리 두게 되면은 아까 그 착하게 윤리를 강조하는 자체를 뭐 비난하는 쪽 정도로까지 멀리 두게 되면 이게 덜그덕덜그덕 하는데 넘어서서 그게 그만 흉물이 떨어져서 사람을 상하게 만들게 되고 마는데 한국 교회는 거의 그 정도까지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저한테 드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우리가 공을 세우고 선행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게 그저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덥석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는 건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건 굉장히 중요한 제 교리이긴 합니다. 인간이 뭐 얼마나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그건 말할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선행 공덕 중에 하나가 이제 면벌부에다가 뭐 돈 내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제 우리 개신교 목사 중에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굉장히 가톨릭적입니다. 그 교권을 내세우고 이제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던 분들이 말 속에 은근히 들어간 거 보면 뭐 전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이 더 확실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건 참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긴 술, 담배에서 교회 못 나왔나. 그건 걱정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술도 멀리 하게 되고, 담배도 멀리 하게 되고, 걱정 말고 교회 나오십시오 하던 분들이 헌금 얘기로 가게 되면, 교회 열심히 나와도 헌금도 하게 됩니다. 아니라, 헌금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도 생긴다는 이제, 이렇게, 도무지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뭔가 헷갈리게 하는 얘기들을 이제
가끔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자유고 해방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은 별 문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종교라고 하는 걸 거기다 넣는 거거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에 뭐 열심히 참여하는 것과 믿음을 등치시키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신앙과 어떤 우리들의 삶을 분리시키는 것이 최소한 루터의 글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 비텐베르크 성문에다 95개조 한 3년 있다가 그때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한테 이제 교서를 보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여 일어나소서, 아주 뭐 제목을 멋있게 붙였죠. 그런데 이제 이 교서를 루터가 받고 자기 동료된 멜랑키톤과 자기 대학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 학생들하고 같이 그 유명한 비텐베르크의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나무 옆에서 그걸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유명한 건데 1520년 3년 있다가 일인데요. 12월 10일 날 저녁에 교황청의 법률문서와 함께 그걸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1월 3일에 한 달째 못 있어서 루터가 교황청으로부터 마지막으로 파문되게 됩니다. 그 전에 사실은 이제 그해 10월 달에 그 교서는 이미 받았는데 태운 게 12월인데 그 교서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실은 논문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교서에 대답하는 논문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론을 썼는데 거기서 루터가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믿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주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두는 거기에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 있다. 돈에다가 신뢰를 두면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권력에다가 신뢰를 두면 권력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두면 이제 우상을 두지 않게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이제 그것은 곧 다른 신이 됩니다. 이것이 첫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돼서 그리스도와의 운이어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 곧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논리를 따르면 만일 우리의 삶에 이 의와 사랑, 이 선행의 열매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이게 2가지. 참된 믿음이 아니거나 헛된 믿음이거나 참되지 않던가 텅 빈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그 다른 인물은 역시 칼빈인데 칼빈의 글 하나만 좀 읽어보십시다. 그 칼빈의 예배와 관련된 칼빈의 글을 쓰여진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기초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사실 그대로 모든 덕, 의, 거룩, 지혜, 진리, 힘, 은혜, 관용, 생명, 그리고 구원, 이 모든 것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요한 기초가 되고 따라서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며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만 바라는 것이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자연스러운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간구함, 하나님께 간구함이 생겨나고 또 이것으로부터 찬양과 감사의 행위가 생겨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 간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증언입니다. 순서로 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진실함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원천으로서요. 이런 것에다가 구별하는 것에다가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훌륭하심에 대한 합당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숭배, 우리 하나님을 이제 숭배하는데요. 이 숭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숭배를 할 때 여러 가지 예배 의식이 등장하게 돼.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숭배를 여러 다양한 의식이 보조 수단 또는 도구가 되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숭배하도록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이제 그렇게 될 때 그것과 짝을 이룬 것 중에 하나는 자기 부정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적인 것과 세상, 여기 뭐 정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육적인 것, 세상을 그런 의미에서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만 찾는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돼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의 다른 이제 표현이 자기가 부정해버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활동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케어해서, 내가 나를 돌봐서, 뭐 내가 잘 되는 게 아닌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 부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고 몸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경외하는 거죠. 그 경외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칼빈의 글이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이지만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을 압축시켜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한국 교회, 뭐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받아온 영향에서 내가 제해버리는 작업을 해야 될 건 무엇이고,
내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요즘에 조금 더 그 시기를 좁혀서 보게 되면 이제 강영환 교수가 한 10가지 말을 골랐는데 그중에 이제 9번째 명언이를 뭐냐면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기를 스피노자가 한 이야기로 이제 알려져 있다는데요.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만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말이 스피노자의 이야기로 알려진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번이 이렇게 이제 자료 조사를 소개한 것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말을 스피노자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그걸 살펴보니까 현대 한국사를 연구하는 서강대학의 최기영 교수가 이제 조사한 건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지금 많은 오보와 가짜뉴스의 본산 조선일보 1962년 4월 5일자 만물상 이제 짧은 글이 실렸는데 그때 글 쓴 분이 나무 심기 4월 5일이 식목일이니까요. 나무 심기를 독려하면서 비록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스피노자인가 누군가가 말했다지만 이제 그 말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만 다 그 말을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는 유일한 전 세계에서 조선일보 보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랬는데 오히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특히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에서는 이 말이 루터의 말로 모두 알고 있대. 루터. 아이젠하크 거기가 이제 루터가 고등학교 시절을 살았던데 이 기념비가 그 집에 세워져 있는데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고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마틴 루터. 그런데 정말 루터가 이 말을 했을까? 그것도 좀 분명치 않은 것인데 우선 하여간 뭐 다른 내용을 이제 강혜원 교수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 헤스라고 하는 사람이 1527년 여름에 그러니까 95개조 이걸 붙인 지 10년 있다가 루터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패스트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가? 흑사병. 그때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가 반이 죽어나갔다는 그 병. 뭐 지금 코로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퍼져나갔던 거죠. 근데 이제 루터가 그때는 굉장히 이석증이 있었는지 어지러워서 대답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살고 있던 그 도시에도 패스트가 이제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지금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받았을 때, 루터가 헤스에게 답장을 쓰는데요. 이 답장이 죽음 앞에서 도망가도 되는가? 라는 제목의 소책자로 그해 이제 그 도시에서 출판됐다고 합니다. 근데 루터도 당시 이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이 패스트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봐서 사탄 마귀가 이 가운데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절망하게 만들며 그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그러니까 전염병을 대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찬에 참여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알다시피 지금 이 한국 개신교회에서 성찬을 뭐 1년에 뭐 3번, 4번, 뭐 4번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는 종교개혁자의 전통하고도 많이 떨어진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제하시고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충고하고, 루터 얘기로는 약품과 의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뭐 있으면은 약을 사용하고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때 그는 이제 그 패스트 그때 그 쥐가 전염 이거를 이제 공기 전염으로 생각해서 공기를 맑게 하고 주위 환경을 소독하며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격리해서 돌봐야 한다. 심지어 시 당국과 국가가 병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자들도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격려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도망가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어떤 신앙 양심에 비춰서 철저히 신앙 양심에 비춰서 생각하고 대답했다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강점이 있는 거죠. 도망가고 싶어서 거기다가 자기 논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루터의 질문은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그 사람의 또 지위가 어떤가? 영적인 자리에 있냐? 시민들을 돌보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와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 그래서 영적인 임무가 있거나 공직자로서, 뭐 이제 의사도 거기 해당되겠죠. 사람들을 맡아 지켜야 한다면 그 사람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이라도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사람들을 돌볼 인력이 충분하다면 그 밖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 피신하는 것이 현명하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반대로 생명을 위해서 피신을 원한다면 이것 또한 만류할 이유가 없다. 아까 먼저 말한 그룹들, 영적 사역자, 목사나 시민들을 돌보는 공직자, 뭐 보건소, 뭐 하여간 대통령으로부터,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전염병이 돌고 있는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할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루터는 악한 영이 공기나 호흡을 통해서 육신의 독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린다고 보아서, 뭐 하여간 과학 지식이 오늘 같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속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그 공포심 때문에 우리의 삶을 참으로 주관하시는 생명이여 빛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잃게 만들고, 그래서 내 안전은 내가 돌보아야 된다는 생각만 내 사로잡혀서 심지어 곤궁에 처한 이웃을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돌보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은 전염병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그건 뭐 하여간
논쟁의 여지가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되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이웃의 생명을 살려내고 돌보기 위해 끝까지 섬겨야 한다. 그래서 그 비텐베르그 이제 1527년에 패스트가 퍼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개 다 거기서 떨어진 예나라고 하는 도시에 피신을 이제 했는데요. 그 루터하고 루터의 친구였던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목 두 사람은 거기 남아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염병이 있는 데를 피해서 안전한 데로 가는 사람들도 정당하다. 한 논거는 뭐냐? 루터가 말한 논거는 사람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따서 우리가 땀 흘려서 양식과 의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심지어 의무가 있다면 그럼 이거보다 더 귀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박한 죽음의 질병을 피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루터의 생각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헐벗음과 배고픔을 감수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그 정죄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성경의 예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엘리야, 모세 이런 경우가 다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신한 사람들의 예를 들으면서 이들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지켰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엘리야, 모세가 흑사 패스트를 피해서 도망가서 아니지 않느냐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루터의 대답은 죽음은 죽음이다. 그게 어떤 이유로 오더라도. 그래서 이제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기 집에 불이 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신하지 않고 고스란히 집과 함께 타 죽겠냐고 당신은. 또 깊은 물에 빠졌을 때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심판을 받겠다는 명분으로 그냥 빠져 죽겠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조차 그렇게 해서 죽도록 하는 일은 제발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루터의 내용은 굉장히 근본적이면서도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내가 이 자리에 남아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저는 주님의 하찮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가 불이나 물이나 가뭄이나 다른 위험에 처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으로 저를 죽이실 수도 있고 보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 또 기도를 소개하는데요. 주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악을 피하여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저를 엄습할 수 있는 여러 위험들과 마찬가지로 이 위험 속에서도 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기도하기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혹함이나 위험은 어디에나 있기에 제가 피신한다고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사탄은 졸지 않고 끼어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어디에나 살인과 불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반돼 보이지만 이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결정과 기도가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강영환 교수가 분석해 보건대 루터의 글에 한 세 가지 원칙이 발견되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라. 둘째는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세 번째는 이웃 사랑의 원칙, 특별히 언제나 약자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권고. 그래서 이 루터가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요. 전염병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원칙은 약자 우선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일반화된 이웃 사랑의 원칙. 이웃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돌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불이 나면 달려가서 불을 끄는 일에 도움을 줘야지 내 집이 불 안 나라 이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물에 빠지면 내가 좀 위험하더라도 가서 건져줘야 되고, 배고프거나 목마르면 나의 위험이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웃에게 음식과 음료를 주어야 되고, 참 이 말은 쉬운 일은 아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히틀러 지하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건데요.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자신의 안전, 그것을 위협을 받고 자신의 재산이 손해볼 이거를 감수하지 않으면 사실 결코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는 없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곧 살인자가 된다고 루터는 강하게 이제 말을 하면서요. 병든 이웃을 돌보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일이다 하는 말의 경우가 거기 이제 해당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예수님을 돌보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해야 한다. 아니, 내가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도 막상 당신 옆에 병든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누워 있어도 돌보지 않으리라고 루터가 말을 하면서 이 죄, 이런 사람의 죄를 루터가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은 왼손으로 저지르는 죄,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오른손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겠죠? 이거는 패스트가 퍼지는데, 코로나 패스트가 퍼지는데, 아무런 조심 없이 패스트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 대신 시험하는 사람들이 약 사용을 거부하고 패스트에 감염된 사람과 병균에 노출된 장소를 피하지 않으면서 질병을 우습게 보고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학 지식이나 약품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다님으로써 타인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봐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않더라도 이건 크게 봐서는 자신에게 대해서는 자살 행위를 하는 것이고 타인에게는 살인 행위를 가하는 사람들. 비유해서 말하자면 당신이 불이 나면 꺼야지. 그걸 끄지 않고 옆에까지 이제 또 온 도시가 화염에 휩싸이도록 하는 사람. 강혜환 교수의 표현은 코로나 감염병이 돌고 있는 이 시간에도 자신은 또는 자신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예배 모임을 주도하고 소모임을 가지며 식사 자리를 주선하는 사람은 루터의 표현대로 하면은 오른손으로 죄를 짓는 사람. 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그 실제적인 충고,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을 사용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물약을 마십시오.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나 장소는 피하십시오. 불이 난 도시에 불을 끄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 강영환 교수가 그 루터의 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첫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자연을 착취하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생겨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 코로나19가 와 연관돼 자꾸 교회가 이제 거론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라는 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모이는 곳에 이제 활동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코로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흩어지는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당연히 검사를 받고, 확진자로 판정되면 스스로 격리하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공동선의 추구이며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일각에서 외치는 교회가 주일 예배를 중지하는 것은 안 된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었던 그 안창호 실현이가 문정권이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이런 그 주일 예배 중지 불가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더 있지만 그런 것은 뭐 하면, 그러나 이 말 이제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고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제 사람들의 얘기가 좀 굉장히 확실치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루터 학자들의 의견은 이 말이 루터가 한 말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는 루터의 어느 글에도 이 문장이 발견되지 않고, 루터가 죽은 뒤 400년 동안도 어느 문서에서도 이 글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퍼졌나? 1944년에 독일의 이제 칼 로츠라고 하는 목사가 보낸 편지에 처음 등장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히틀러에 대해서 대항하던 그 그룹 중에 하나인데, 그때 그분이 루터의 말이라고 하면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루터가 이 말을 안 했으면 그분도 이제 잘못 인용한 건데요.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고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알려진 많은 그 인포메이션이 잘못된 것들이 그러니까 잘못되거나 근거가 희박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찌됐건 하여간 루터, 오늘 주로 루터에서 그 칼빈의 글까지 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 특별히 코로나를 볼 때는 철저히 루터의 글을, 제가 이제 물론 그분의 그 의학 지식이 오늘보다 훨씬 미숙하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을 정해놓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그 자기 그 행동과 이제 결정의 원리를 찾아내고, 그러니까 그 철저한 생각, 레디칼한 태도,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그 루터의 글을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으로 짧게 봐서는 그 코로나 상황이고, 또 조금 길게 봐서는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몸담아 왔고 지금도 둘러싸여 있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에 어떤 이웃 사랑과 의로움, 정의로움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주변화시키고 오히려 주변화시킬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을 마치 비신앙적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잘못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늘 이제 되새겨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오늘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가졌다가 예배로 모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그저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원하셔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거듭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그 선한 손길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아버지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